마치 먼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을 의식하며 남긴 고백입니다. 그는 먼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자신의 죽음이 이미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막은 영구적인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임시적인 공간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시 머물던 장막을 정리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이란 육체의 옷을 벗는 것일 뿐 자신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다름 아닌 죽음을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이 평생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한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남은 여생에 힘을 쓴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란 그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복음의 진리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누군가 인생을 가지치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많은 것을 위해 살았지만 나이가 들고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둘씩 잘라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중한 것 한 가지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일에 힘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빼앗지 못하고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창조의 시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 진리이기에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삽니다. 복음은 시간과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들판 한가운데서 묵묵히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땅을 고르고 작은 묘목을 조심스럽게 심은 뒤 흙을 덮고 물을 주는 그의 손길은 매우 정성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만들려면 수십 년은 걸릴 텐데 그때까지 사실 수 있습니까? 노인은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살지 못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심어놓은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심을 차례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땅의 미래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두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은 사라지는 수고가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투자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은 결국 사라지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들여진 인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 고민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일,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지금도 사람들을 살리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며 우리의 삶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사명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기도가 우리의 삶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 앞에서 영원한 것에 헌신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 애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와 진로, 관계와 미래의 모든 선택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